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넓은 시야와 국제적 중심,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서 19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가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별로 잘 듣지 않던 그런 말 중에서 지금은 이 AI 시대가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온통 그런 인공지능 AI 이런 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는 반도체 산업이 세계 1위를 달린다고 할 만큼 급격히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또 AI 시대를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선도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한국의 이 반도체 산업과 AI를 닮아가지고 그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정부와 사회, 정치, 경제계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겁먹고 낯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일찍이 2000년, 3000년 전부터 이 AI를 뛰어넘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기로 해서 그 복음이 우리를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 복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세계 각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소망과 비전,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특별히 말씀 중에서 19장 23, 24, 25절을 읽었는데요. 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름대로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땅 한가운데 두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복의 중심에 서게 하신 것인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애굽은 일찍이 이스라엘을 가두고 노예 생활을 시켰던 아주 이방으로서 적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적대시하던 그런 이방 나라인데, 여기 본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과 아수르와 그 셋이 세계의 그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지역을 살펴보면은 이 동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서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 중앙에 있습니다. 과거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노예로 식민 지배하였고, 이제 아수르도 이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을 받을 때에 아수르를 통해서 또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을 경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었는데, 여기 이 말씀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고, 또 그것이 말하자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그 믿음과 동시에 현재로 임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권을 누리면서, 동으로는 아수르, 서로는 애굽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인해교회에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북쪽으로는 이 서울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 해외 유학생을 선교하는 국제학생회를 우리가 후원하였고, 이제 남으로는 저 무안 전남도 무안의 그 오지 섬에 있는 교회를 후원해 왔습니다. 이 인해교회가 위치적으로 중앙에 위치하면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그 국제학생회 사무실을 통해서 국제학생회를 돕는다고 하는 그 국제학생회는 세계 5대양 6대주의 유학생들이 다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계속 지난 10년간 후원해 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저 멀리 오지 무안의 그 대사교회를 우리가 후원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한가운데 있는 복을 인해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를 통하여 이제 이 국제학생회가 또 무안의 그 낙도 오지의 그 섬교회가 함께 세계 만방의 그 복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그 적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내가 믿어서 천국 구원에 이른다, 천국 시민권을 딴다,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나를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아수르를 구원하고, 인해교회가 그 중심에 위치해서 하나님의 특권과 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복을 북쪽으로 서울 사무소를 통해서 국제학생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유학생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저 남쪽 끄트머리에 그 무안을 또 이렇게 기도로서 물질적으로 힘든 가운데 후원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 또 금수저니 하는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주에 대한 불공평을 탓하는 그런 것으로 자칫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공평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1달란트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게 하는 것에도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더 큰 있는 사람은 더 큰 것을 더 많이 주고, 작은 것을 받았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나 요거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땅에 파묻어 두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의 생활을 하게 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인데, 이 특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의식을 잘못 생각하고서 그릇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종교 지도자, 목회자들 중에서도 또 성도, 교회의 중책을 맡은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것이 사회의 덕이 되어야 될 텐데 끊임없이 1년, 2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뉴스에 나오고 감옥에 드나들고 구속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든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4절에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특권의식을 갖고 우리는 누구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저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과는 전혀 달리 말씀을 따라서 꼬박꼬박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그런 특권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친 특권 의식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선별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어떤 죄와 행물로 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나간 탕자를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것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 탕자와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지하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저 탕자와 달리 탕자와 같지 아니하게 집을 나가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특권의식으로 인해 가지고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생각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잘못된 특권의식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올바로 돌아올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 23절에 보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테러가 있어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선민만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애굽과 아수르가 통하는 대로가 있어가지고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앞으로 있게 될 이러한 일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정말 대국을 이루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통하는 그 통로를, 대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대로를 통해서 나중에 문화가 교류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의식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또 오늘 넓은 시야와 국제적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과 공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과 공감의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합력은 무엇입니까? 여기 열왕기상 5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무와 재료들만 가지고 집을 지은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나무를 깎아서 세우는 기둥에 들어가는 그 재료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또 그 이스라엘 기술자만 가지고는 제대로 집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돈 사람처럼 나무를 잘 베는 그 벌목